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 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도리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3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야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37절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제 몸이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을 아프리카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좀 춥긴 한데 목요일날 몽골에 갔더니 몽골 그러면 뭐 푸른 끝없이 펼쳐져 있는 푸른 초원 그리고 막 양떼들 막 그 말 타고 달리는 모습들 그래 상상하고 몽골을 갔는데 그 푸른 초원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하얀 눈이 그냥 펑펑 내려서 제가 가기 며칠 전만 해도 영하 20도였다는데 그나마 날씨가 풀려서 영하 1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아프리카 열기를 쬐다가 영하 10도 몽골에 가서 있다가 한국에 다시 나왔는데 한국이 더 추운 것 같아요. 몽골은 습도가 없어가지고 실내만 들어가면 그렇게 추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막 이렇게 한국은 체감 온도가 더 막 춥게 느껴지고 몽골은 체감 온도는 아주 낮게 느껴지는데 실제 온도는 굉장히 이렇게 낮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나이가 늙었는데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혹 군대 장관에게나 혹 왕에게나 내가 너를 위하여 구할 게 있겠느냐.
수냄의 귀한 여인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 수냄의 그 귀한 여인의 마음이 다 함축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는 작은 담장 위에 방을 한 칸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이렇게 머물렀다 가시는 것만 해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라 말이죠. 그런데 게하시가 와서 그에게 아들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는데 아들이 없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야, 나이가 늙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젊다고요? 늙었다고요? 예. 나이가 늙었는데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네요. 근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이제 마음에서 내가 저분에게 한번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 성경의 수냄 여인은 나이가 늙었는데도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들을 낳던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처 질문을 못 해보고 나왔는데, 제가 동대구에 있을 때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됐는데 아이가 없이 사는 부부가 있어. 아이가 없이 사는 그 부부는 항상 인고 부부대요. 아이가 없는데도 그렇게 금술이 좋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사는가 봐요. 아이 있다고 꼭 금술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있는데도 왼수로 사는 부부도 많잖아요. 그 사이는 원수가 아니고 왼수 사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매일 밤늦게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전날 한 자매님 부부와 상담을 했는데 밤 12시 가까이 되도록 상담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치고 나가는데, 사택 거실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소예배당인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하고 뛰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두 아이가. 아니 자매님, 오늘 모임 마치고 이 아이들 지금까지 여기 소예배당에 아이들만 있었던 거예요? 예,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진정 말하지. 좀 이렇게 사택이 들어와 있게 하면 되는데 왜 밖에 뒀어요? 그래 들어오면 뭐라도 좀 먹을 것도 주고 할 텐데. 그래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죠. 다음날 오후 늦게, 저녁 늦게 이제 결혼이 10년 차 된 이제
자매님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또 그날 상담이 늦어졌어요. 상담이 늦어졌어. 12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그 일이 생각났어요. 그 자매님이 아이들을 소예배당에 그냥 아이들만 뒀던데 이 자매님도 아이들을 밖에 두고 이렇게 늦게까지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나 결혼 10년 차 아이가 없다는 부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어디 뒀지 이분들이. 어제 그 자매님처럼 아이들을 소예배당에 두고 이렇게 두 사람만 여기 거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버뜩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매님 아이들은요? 뭐라고요? 자매님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디 두고요? 두 사람이 뻥 쪘어요. 뻥 쪘어요. 예? 아니 목사님 지금 왜 저러시지? 아니 우리 지금 결혼이 10년 차 아이 없는 부부라는 거 훤히 알 텐데 왜 저렇게 말하시는 거지? 목사가 실성했나 보다. 그래 이제 막 웃으면서 계면적인 듯이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하고는 이제 웃고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고 헤어졌죠.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이 하여튼 그 뒤에 이제 며칠 있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였어요. 그 형제가 사회를 보러 올라왔어요. 저는 강대상 뒤에 앉아 있는데 형제님이 사회를 보면서 며칠 전에 저녁에 밤늦게까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이들은 어쩌고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교제하시다가 졸리시나 보다. 잠이 안 깨셔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하고 웃고 말았다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사회자는 그렇게 하고 내려가지만 그 뒤는 내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형제님, 저 그날 졸지 않았어요. 정신 말짱했어요. 저 정상이었어요. 다만 형제님 부부가 10년차 아이가 없는 부부라는 그 사실만 내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저는 아주 정상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고 이 부부도 아이들을 밖에 두고 그냥 아이들만 저렇게 놀게 하는 거 아니야? 전 좀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 목사 참 자상한 목사구나. 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서 문제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어제 그 일이 생각나서 사모님 아이들은 어디 뒀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이고 목사님이 졸리시는가 보구나, 잠이 덜 깨셨나 보구나, 어찌 그렇게 받아들일 소냐. 하나님이 낙입을 열어서도 발락을 깨우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꿈보다 태몽이 좋아야 돼.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죠.
해석이 좋아야 되죠, 그죠? 야, 내가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은 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종을 통해서 내게 아이를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몇을 아이들은 했으니까 둘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직 좋으냐 이 말이죠. 뭐 목사가 뭐 졸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4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생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을 구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전혀 찾지 못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냥 귀찮고 짜증스러울 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당신 한 사람으로 족해. 당신만 믿으면 돼. 당신 믿은 것으로 족하게 생각해. 나에게 더 많은 거 요구하지 마. 그런데 남편이 턱 한순간 세상을 떠나고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니까 두 아이가 남았는데 두 아이를 어떻게 기를 거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냐, 막막하기 그지없죠. 그래도 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몸부림을 쳐봤는데 그 몸부림을 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파락을 하며 살았던 그 삶의 결과물을 정리해 보니까 빚더미에 앉았죠. 두 아들 체주에게 노예로 팔리게 됐지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했던 그 노력에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그래요. 결과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두 아들 노예로 팔리게 됐다는 거야? 그래요. 이제는 제주가 와서 두 아들을 딱 덜미를 잡고 끌어가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았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야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울부짖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야 감각을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게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때 후회하겠지요. 남편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자식이 클 것 같냐, 자식 키우는데 네 멋대로 될 줄 아냐.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하나님이 끌어줘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 이상은 안 돼. 이제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갈지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렵긴 한데, 힘들긴 한데, 두 아들을 노예로 끌려가는 이 지경에 도달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찌해야 할지 길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 본 적이 없는, 마음의 길이 나본 적이 없는, 마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는 생도의 아내였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울부짖기까지는 많은 고비고비가 지나,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야지 생각한다고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교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할 때마다 막 싫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다녔습니다. 저 이제요 장가도 갔고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요, 가장입니다. 나 이제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출산을 하는데 막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형제는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정말 후유증이 있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전화가 온다. 괜찮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더라. 목사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구멍이 메꿔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막 걱정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목사님도 안 믿고 그냥 형편만 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의 편지를 카톡에 보냈더라. 고맙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강팍하게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끝까지
끝까지 마음 안 돌이키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동대구에서 그때 그이 있었던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았어. 그 딸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알라신에 푹 빠졌어요. 생도의 아내가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그 길로.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 속에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원망하고 있겠어요?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내가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 다 망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제주로 팔리게 될 이 지경에 놓였는데 저에게 길이 없어요. 저에게 방법이 없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생도의 아내가 수고하고 생도의 아내가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그 길이 끝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게 무엇이 있느냐? 저에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찬장에 기름 한 병 외에는요 있구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잔장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잔장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 순간에 이르게 하시려고. 알겠죠? 그 지점에 다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기름을 부어라,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팔아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세상에 기름 한 병 속에 이미 다 그 능력이 들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이미 들어 있었어.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틀이지만 대학교라 가지고 오후 공연이 안 돼서 저녁으로 2회 공연을 했어. 야, 칸타타 공연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행복 맛볼 수 있었겠나? 그죠? 그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쳐다보고 계시네. 대답 못하시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목사님은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공연을 보는 2시간 동안 행복할 수 있다면, 이 2시간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공연을 보는 2시간 동안 그 관객들의 마음에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야 하더라. 보셨죠? 그죠? 모두가 행복해. 교육감님이 참석을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오셨어요. 목사님 메시지 딱 전할 때 이제 들어오셨는데 메시지를 마치고 막이
짜자잔 하고 열리는데 그 앙상블 오케스트라가 쫙 비춰지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눈 안에 쫙 들어오는 순간 우와 그냥 공연 보기 전에 벌써 다 놀라셨어요. 공연 보기도 전에 이미 감동 다 받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난 공연 안 봤는데 니들이나 행복해해라. 그러신 분 오세요. 제가 모시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으로 갈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의도 KBS 홀로 모시고, 아니면 고향 아람누리 가서 공연장에 가서 마음껏 누리시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거 공연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참 인생이 불쌍해요. 한번 2시간의 행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음만 닫고 살지 말고, 칸타타 한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이 맛 좀 한번 같이 보고 누려보시라니까요. 함께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가족이 돼서 한마음이 돼서 이런 행복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 버느라고 못 오셨습니까? 불신하고 불평하느라고 못 오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 오셨습니까? 그거 다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 행복을 누릴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누가 참석 안 하신 분인가 빨리 검사해가지고 모시고 오십시오. 목사님께서 이틀을 교회에 머물렀다 가셨습니다. 해외 일정이 많으셨고 강남에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밭교회에 주무시고 갈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해외 다녀오시고 몸살 감기가 오셔가지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주무시려고 마음을 정하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틀 동안 계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사역을 하다가 형제로 있는 나은 형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마음을 끌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 나은 형제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뵈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마디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게.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그동안 자기 생각 믿고 자신이 무슨 최고인 양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 생각 따라 살았는데 이제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미련하고 악한 자기 근본을 발견하게 되면서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 교회 잘 나오지, 복음을 위해 살지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지는 않거든.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 이 사람아. 복음을 위해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예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창단 형제님 부부가 몸이 안 좋은 합창단원들 막 치료해주고, 오늘까지 합창단 따라갔다가 오늘 내려온다 하더라. 야, 우리 형제님 부부가 합창단 함께 있는 동안 복을 받겠다.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왔는데 또 장신 형제님 보이는 거예요. 인사를 꾸벅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택에 와서 거실에 앉아서 막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네 요즘 뭐해? 어이, 왜 그렇게 살아? 자네 지금 나이가 몇이야? 자네 조금만 지나면 내 나이 된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내 나이 금방 돼. 응?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젊을 때 복음을 위해 살지. 제가 막 생각이 잘 안 버려지고 뭐 이렇게 형편에 잘 끌리고, 자네가 내 말 한마디가 자네 마음에 살아있으면 자네 변해. 자네 달라져. 자네 속에 하나의 역사일 거야. 그 말 무슨 말이죠? 내 말 한마디가 자네 안에 살아있지 않아. 자네 속에 자네 생각이 살아있어. 자네 생각이 역사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자네를 끌고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 자네를 쓸 수 없는 거야. 그럼 간단하잖아요. 내 생각 버리고 저 말씀 한마디 내 마음에 품으면, 정의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를 끌어갈 건데,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텐데, 정을 통해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아서 육신에 끌려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목사님이 마음을 딱 잡아주신, 오후가 됐는데 또 최주 형제님이 찾아왔어요. 다들 와가지고 어째 그렇게 딱 필요한 말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내가 목사님 찾아가면 엉뚱한 말만 나와요. 내 입이 아니거든요. 형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시면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오실 때면 내가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왔네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목사님 마음이 만나지고 막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막 펑펑 우시더라고.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제가 처음에 왔는데 부사역자라고 성교학교에서 나온 지 2년 차 오성혁 전도사입니다. 그래 보니까 한박교에 아무 쓸데가 없는 게
중국 선교한다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으니까 한박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일주일에 12,000명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역을 하다가 형제로 내려가 있는 형제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복음의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지. 이정열 목사님, 이정백 목사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과 계시면서 만나주시는데, 내가 만나게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드렸는데, 그래, 갓 나온 사역자도 이런 형제들이 훨씬 낫지. 그 목사님이 저 형제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집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근데 이제 자네 복음 전에 복음 전하고 살아. 그리고 조균 목사 해외 나가고 교회 맨날 비우잖아. 그럼 자네가 말씀 전해. 그러면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딱 자리를 펴주시는데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수넴이 귀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다 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 엘리사가 그 집을 자주 지나치는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쉴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을 준비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 놓고 촛대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그곳에 와서 머물러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그 침상에 누웠더니, 엘리사가 침상에 누워서 하는 일이 뭐냐? 수넴의 귀한 여인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그거 생각하고 있더라. 그 침상에 누워서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 내가 그를 어떻게 위해 줄까? 그러면서 수넴의 여인을 생각해주고, 수넴의 여인을 살펴주고, 수넴의 여인을 마음에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두시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면 주님 뭘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염려하시고 뭐가 부족한가,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어려움이 있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내가 뭘 해결해 줘야 되나,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내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을 두면, 내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을 앉히시면 주님이 내 마음의 보호자에 앉아서 나를 생각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마음에 주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어둠인 것이고, 마음의 주님,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나는 나를 위해 염려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내 마음의 보호자에 주님을 앉게 하시며 주님에게 내 마음의 보호자를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내 미래를 생각하시고, 내 삶 전부를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며 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참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가서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이 아이가 내 머리야 시름시름 해가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게. 수냄 여인은 그 고통해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수냄 여인의 품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수냄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얻은 기쁨이 있는데,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지금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야만 할까? 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취해가야만 할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이를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냄 여인의 마음이 아이를 얻은 것 속에 마음이 취해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람과 끊어져 있는 마음의 세계를 보시고, 그 아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형편을, 문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엄마의 무릎에서 아이는 죽어갔습니다. 엄마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엄마.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부모. 맞습니까? 그래. 김성훈 목사님이 그 주한이 어릴 때 그 뇌 종양으로 눈이 막 튀어나오고 이제 곧 죽을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김주한이 보호자 들어오세요 하는데, 그때 김주한이 보호자가 누구지? 내가 김주한 보호자인데, 김주한이 보호자라면 김주한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김주한이 보호자가 아니잖아. 너는 주한이를 지켜줄 수 없잖아.
맞다. 진정한 이 아이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내가 내 아이를 끼고 돈다고 해서 올바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나빠져요. 반드시 그 아이는 나빠져요. 느지막이 아이를 얻은 부모들, 어기야 금이야 과잉사랑으로 아이는 삐뚤어져만 가죠. 아이들과 싸우다가 문제가 돼서 꾸짖으면 그 꾸짖은 부모를 가만 안 놔두잖아요. 내 아이가 어때서? 네 아이나 잘 키워라. 절대로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도록 보호막을 쳐버렸을 때 그 아이는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왜요? 꺾어주지 않았어요. 다스려주지 않았어요. 절제시켜주지 않았어요. 항상 이 아이는 자기가 옳았고 자기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기 때문에, 제가 한 아이를 봤는데 그런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자기 마음에 뭔가 안 맞다 싶으면 무조건 행동을 취하는데, 한 번은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여학생 가방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여학생 얼굴을 팍 휘둘렀는데 다행히 눈을 안 다쳤어요. 아버지하고 맞짱을 떠요. 어려서 그렇게 아들을 과잉보호해 준 결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으며 살아요. 경찰에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게 어디 있답니까? 정신병원 데려가십시오.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정신병원 보내면 이 아이 안 된다더라, 그 생각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은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정신과 정신질환자로 드러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다 과잉보호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에서 잡아주면 잡히는데 부모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부모님은 아이를 과잉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교육 방법이 내 아이를 망쳤구나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수놈의 귀한 여인이 그 아이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눕혀놓고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지켜봐야 했어요. 결국 자기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때서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더라고요. 내가 멈추라 하지 말 때는, 멈추라 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수냄 여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요? 수냄 여인의 마음을 엘리사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이를 어디 두었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누워있던 침대에 눕혀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그 집에 당도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엘리사의 침대에 아이가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엘리사 못 쉬어요. 맞아요? 예. 이 아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이 아이를 살려내기 전에는 그 침대에 오늘 밤에 누워서 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걸 봅니다. 내게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죽어나가겠지만
그 문제를 내가 지고 있는 동안에는 불행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가면 여러분 죽음이, 불행이 끝나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가 덧입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문제 지고 있지 말고 막 바둥거리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돌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주시려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우리 안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엘리사의 입을 그 입에, 엘리사의 손을 그 손에 그대로 대면서 몸이 따뜻해져 오고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순간부터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몽골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목사님이 직무실에 계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옆방에 있다가 예 목사님 하고 가는 사이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자네 박사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박사해. 아, 예, 박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박사해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 목사님 저 박사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미 박사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거든요. 그래서 종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제가 이제 몽골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목사도 되지만 조목사도 되지만 조박사가 됐어요. 어제 새벽 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2시에 잠이 들었는데 동대전에 군우스코 지원하는 학생들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도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8시 반에 강남에 출발해서 갔어요. 식사 시간이, 결혼식 마치고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 자리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반겨주시는지, 아이고 조 박사님 왔습니까? 한데 얼마나 황공하시나.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리고 식사하고 좀 이제 앉아있다가 2시 돼서 또 결혼식 있는데 4시 반에 또 마인드 교육이 있어가지고 또 막 달려서 내려왔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과 끊어질 때 절망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지.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어지면서 불행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아이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있는 아이를 안게 되는 거죠. 이제 수넴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살면서 아이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가시면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면서 아이를 얻게 되고 또 아이를 죽음 앞에 불행이 찾아오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면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돼서 사는 동안 주님이 내 생애를 대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